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강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기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부흥성회를 열 수 있는 열정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환난과 풍파를 뚫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힌 문제들이 열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 준비하고 또한 주님께서 감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마다 날마다 감사가 더 많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감사하고 일터에서도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감사가 넘쳐나는 간증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서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더욱 존귀하게 우뚝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걷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축복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때 그때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정말 행복해 보이고 또 따스해 보입니다. 교회도 아름답게 지었고 또 찬양대 정말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수준이 있어요. 제가 찬양대에 대해서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서강교회 찬양대 찬양하는 것 보고 제가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힘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뜨겁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도림교회 찬양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이에요. 팬텀싱어의 작년에 우승자 현수, 또 올해 또 박기훈이가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찬양대 정말 잘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좋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대 주신 것 여러분 주셨을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또 교회를 헌신하여 섬기는 좋은 장로님들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 미리미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좋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는 목사님 주셨을 때 여러분 미리미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송영태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참 젠틀맨이다, 그렇죠? 참 잘생겼다.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목사님이다, 목사님의 길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감동을 받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서 많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저 부흥회나 뭐 이런 거 잘 안 갑니다. 헌신 예배 저 안 갑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영의 귀를 활짝 열고 또 영의 입을 열어 아멘 하면서 은혜 함께 받는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모여서 마스크 쓰고 답답한데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은혜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준비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려면 먼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듯이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그 속에서 발효가 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펑 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내가 늘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은혜 되는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가 아주 크게 나오는데,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덥석덥석 받아먹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넘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하면 크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빨리 아멘하면 빨리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멘하는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응답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멘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멘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려주십니다. 자꾸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기업의 확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입을 하고 벌렸다가 맨 하고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처마 밑에 보면 제비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비 새끼들이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미가 먹이를 물고 돌아오는 기척이 보이면은 그 제비 새끼들이 제비집에서 주둥이만 내놓고 입을 뒤집어져라 벌려가지고 짹짹짹짹거립니다.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가 입을 벌린 제비 새끼의 주둥이에 잡아온 먹이를 탁 집어넣으면 하고 벌렸다가 맨 하면 그거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들이 그 먹이를 덥석덥석 받아먹는 것을 보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미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매라든지 사나운 짐승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잡아왔는데 새끼가 입 닫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미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주시려고 하는데 하고 입을 벌렸다가 맨 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어야 하나님께서 재미가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이렇게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놀라운 것입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야, 큰아들아, 너 동구 밖에 있는 논 5마지기 앞으로 내가 농사 짓거라. 예, 아버지. 둘째 딸 금순아, 너는 저 제 너머에 있는 밭 2,000평 그거 네가 가지거라. 예, 아버지. 아, 설마 아버지가 나 주시려나? 그러는 자녀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에게 주실 걸로 믿고, 예, 아버지,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폭탄을 맞았습니다. 교회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지만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교인들이 현장 예배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서강교회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말씀에 우리 서강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저도 걱정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되면,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 동선에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 그 수많은 교인들, 가족들과 기업들까지 모두가 2주일간 정지가 될 텐데, 어마어마한 손해가 날 텐데 그것이 두려워서 영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더 무서워서 영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이 교회 무너집니다. 목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지금까지 드려왔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뭉클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더 마르신 것 같아. 옛날보다 마르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것,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오기 전에 감사하고 이것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꾸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못난 사람이 와서 잘난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이 와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실패한 사람이 와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과 은혜 있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은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태권도 1단이라 잘한다고 하여도 태권도 10단 만나면 그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신만만하여도 내 앞에 더 실력 있는 사람 만나면 나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우리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는 가난해도 부유해질 수 있고, 나는 병에 걸렸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줄로 재어주신 이 서강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하여 왜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앞과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과 장차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수건 놓은 것은 땀을 닦으라고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물에 적셔서 등김에 먹게 손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적셔 놓는 거예요. 폼으로 이렇게 수건 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온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여 생명 살리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되라고 그 말씀 전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헛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붙어 있다고 다 산자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볼 때 영적으로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첫 목회를 경북 상주라고 하는 시골에서 시작했는데, 농사 짓는 곳이었는데, 그때 농사 짓는 분들이 제가 비전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저에게 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분자들이, 목사님, 이 시골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무슨 복을 그렇게 대단하게 받겠습니까? 여기서 변해봐야 뭘 그렇게 많이 변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고구마 한 개 가지고 식구들이 나눠 먹으면서도 밤이면 예배당에 달려나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우리는 못 배우고 못 먹었어도 못 입었어도 내 자식 때만큼은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새워 넘쳐났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달려와서, 학생들이 와서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이 민족을 오늘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요.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어린이들은 고무신 신고 다녔고 양말 없이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롱 양말, 스타킹같이 생긴 그 양말 신고 다녔습니다. 콧물 줄줄 모두 흘리며 살았습니다. 가만히 공부 시간에 앉아있으면 누런 코가 줄줄 흘러나와 30cm씩 내리면 그럼 고무줄처럼 코가 또 쑥 올라갑니다.
여기 서강교회 우리 신사 양반들 많고 우리 장로님들이시죠. 귀공자 같지만 머리도 참 예쁘게 염색하고 참 멋진데 미안하지만 옛날에 다 코 올리고 다녔습니다. 아이들 소매를 보면은요 모두가 구두광을 낸 것처럼 반질반질했습니다. 왜? 코를 하도 닦아서, 코를 닦고 거기에 때가 묻어서 까매졌는데 그것이 말라붙은 세탁도 매일 못했어요. 또 코를 거기다 바르고 또 코를 훔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광이 난 것처럼 구두광처럼 아주 반짝반짝해졌어요. 아이들 모두 옷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랬어요. 옛날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주머니 이 앞에 뭐 달아줬습니까? 손수건. 한 제가 볼 때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손수건 달고 갔을 거예요. 왜 손수건을 달아줬습니까? 코 닦으라고. 손수건 달고 학교 갔어요? 그런 문화를 알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 손수건 달아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안 달아줘요? 코가 안 나오니까. 왜 옛날에 그렇게 코가 지겹게 나왔나 했더니 과학자들이 조사한 걸 보니까 영양실조랍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면 코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어린이들, 북한의 어린이들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전부 코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잘 먹어서 코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코 안 나오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코 올리는 아이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어서 그 어린이들이 모인 거 아닙니다. 교회 가면 빵 주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선생님이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 해주니까. 옛날에는 이야기 들을 곳도 없었어요. 교회 가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니까. 그리고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일 시키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의 길을 변화시키고 나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떨던 그 아이들이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대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오늘 그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위대하게 세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서강교회 성도님들 헌금을 다 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강단에 보면은 콩 한 줌, 보리 한 대, 이것을 보자기에 싸서 올려놓은 그런 헌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박을 갖다 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부흥회하면 어린이도 많았어요. 어린이들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린이들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지금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말씀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눈물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울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소망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쉽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것은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순결한 믿음대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한국교회에 복을 나리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강교회도 순결한 믿음으로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행하든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들고 살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신 것은 생명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생명 주시려고 참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모자란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죄 짓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언젠가 생명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줄로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대1로 마귀와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위대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교회도요,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겁을 내고 전도하지 않아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는요,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전도는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년에 100명 이상씩 전도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도림교회 교회는 되고 다른 교회 교회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전도 못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대상자를 보내주시고,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나가니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도림교회는요, 저희 교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전도대가 120여 개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날마다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지난주에도 수십 명이, 이번 주에도 수십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번은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집사님이 이사 오셔서,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요, 부산에서 이사 오고 광주에서 이사 오고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되는 교회는요, 부산에서 집사님이 이사 오시고 전주에서 이사 오시고 광주에서 이사 오시고 이렇게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신앙의 지도를 잘 하라고 제가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을 데리고, 집사님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이 장로님은요, 특별히 전철에서 전도하시는 장로님인데, 전철에 이 집사님 데리고 다니시더라고.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전철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는데, 우리 교회 전도지는 뭐 예수 믿으라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전도지를 돌리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보시다시피 저는 몸이 아주 건장하고 튼튼해서 손수레 끌고
전도지시는 손수레 끌고 장로님 뒤따라 다니는 일은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장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전철에 다니면 손가락질 받으면서 전도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보면 놀랍습니다. 교회의 전도왕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전도 가장 많이 하는 분들 보면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저 믿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고 아멘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평의 어떤 83세 난 장로님은요, 그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한번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은 50명,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30명, 집사님은 20명, 보통 성도들은 10명 이상씩 꼭 한 번씩 초청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마음에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83세인데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내가 50명을 전도하나? 내가 장로로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 이분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인쇄소에 찾아가서 부고장을 찍었습니다. 부고, 아무개 장로 몇 날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세상을 떠나다. 장례일시 5월 24일 11시 장소 청평교회. 그래서 이 부고장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아무개 있나? 아니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자네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올 건가?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장로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 제가 안 갈 리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자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여기 내 부고장 있네. 내 장례 예식은 5월 24일 11시 청평교회에서 있네. 그날 꼭 범세. 조의금은 필요 없네. 그래서 이렇게 이 장로님이 돌아다니며 전도하여서 63명을 등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단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되면 날마다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전도하라고 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켜서 예수 믿도록 딱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 10,000명에 1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전도가 아주 쉽습니다. 한 번만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만 데려오면 된다. 우리 목사님 구경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구경 가자, 이게 전도예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구경 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믿음이 생겨서 교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친구 따라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 따라 억지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내 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디에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서 데리고 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교회 구경 가자. 우리 목사님 구경 가자. 한 번만 데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과 하나님 두 양반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저 데려오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회심시켜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 아닙니다. 그냥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정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90%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사실 정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매일같이 한번 데려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여러분, 내가 수십 년 살면서, 내가 나이 50대고 60대면서 내가 한 사람을 한 번 데려올 수 없다면 내 살아온 인생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잘난 체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한 번만 한 시간 앉게 할 수 없다면 내 인생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점심 먹고 나서 말씀 들으면 좀 졸리는 경향이 있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전부 일어나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올 한 해 동안 그냥 한 번은 우리 교회 구경 가자, 데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자리에 앉으세요. 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올해 한 명은 한 번 데려올 수 있겠다. 그냥 구경 데려올 수 있겠다. 목사님 다 보셨죠? 다 보셨죠? 여러분, 한 번 데려다 놓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의 복과 이생과 내생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의 복은 에스더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생과 내생의 복은 전도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빛나는 상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전도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 셋을 개척하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하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수십 리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하루 한 끼 먹고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바로 이 마포예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곳에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김매기를 하다가 밥 먹었느냐고, 밤참을 먹을 때 같이 밥 먹자고, 옛날 시골 인심 좋았잖아요. 그러면 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데도 밥 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왜?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면서 밥도 못 먹고 다닌다고 할까봐 밥 먹었다고 늘 거짓말했어요. 어머니는 개척교회 사모하면서 얼굴에 바르는 로션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발라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 때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축복하셔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교회, 우리 한국에서 가장 비전 있는 교회, 여러분에게는 물론 서강교회가 제일 좋겠지만 저는 도림교회가 더 좋아요. 도림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저는 우리 장로님들 나가서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님 존경한다고 하는 것, 존경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회를 하는데
14년 동안 발언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교인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20명이 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심지어 정책당회 하는데 책이 두껍잖아요. 목사님 말씀 하루 종일 전하시고 힘드신데 저희들이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마치십시다. 정책당회가 그렇게 말씀 전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남의 집 잘된 일이라고 아멘도 크게 안 하네. 할렐루야. 네.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혼 구원하시려고, 생명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후손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를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저 400여 년 됐나요? 그것도 맨주먹쥐고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 미국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물론 소수였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예수 믿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넌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지었습니까?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할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 순수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들 지금 거할 집도 없으면서 예배당 먼저 짓는구나,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국이 부강해지면서 나라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하나하나 사실 발굴해내야 되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십 명이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그 후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파송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족할지라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한번 치시고 싶어도 한국교회가 그 많은 선교사들을 먹여 살리고 그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해서 참아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 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남편 있을 때 잘하고, 아내 있을 때 잘하고, 목사님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한밤중에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걱정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밤에 어딜 나갑니까? 문 밖에 나갔다 큰일 나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밤 2, 3시에 문 밖에 뭘 필요해서 나가면 24시 곳곳마다 있습니다. 무슨 세븐 너무너무 많아요. 골목마다 있습니다. 그런 나라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유럽 국가들 갔다가 물건 사러 밤에 갑자기 필요해서 나갔는데 문 열은 집이
1시간, 2시간 걸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도 출출하여 전화 한 통만 걸면 모든 음식이 배달이 돼요. 족발, 냉면, 김치찌개, 두부, 안 되는 게 없어요. 뭐예요? 배달의 민족. 여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굉장한 나라인지, 무장력이 세계 지금 6인가 5인가 올라갔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굉장한 나라인지 우리는 살면서도 잘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에서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걸려도 나라에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뱀에게 한번 물리면 집 팔아야 합니다.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앰뷸런스 한번 불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참 축복받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의 선조들은 예수 믿기 위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우리 대한민국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믿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신유박해 병인박해 8년 동안 1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신자가 2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가정마다 순교자가 나오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개신교도 일제시대 공산당 치하를 지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월남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축복해 주신 것이 이 민족이 IQ가 좋아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절반이 순교할 만큼 오직 신앙을 위하여 결단을 할 그 민족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축복의 촛대를 옮기시는 것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옆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셨던 그 부흥의 촛대가 우리 서강교회로 옮겨올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랑의 교회 주셨던 부흥의 촛대가 우리 서강교회로 옮겨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에게 비전만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모두가 역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역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역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다 역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서 있으면,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이자 갚을 날이 다가오면 잠이 안 옵니다. 답답합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빚진 것처럼 소화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무거운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것입니다.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밥만 축내면서 영혼의 밥만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병들고 있어요. 급격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교회 세워주셨고 영혼 구원하라고 직분 주셨는데 엉뚱한 거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교회 노회를 하는데 제가 노회장입니다. 노회장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나면 밥맛이 없어요. 잠이 잘 안 와요. 생각하면. 왜요? 회의하는데 의장 하고 일어서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만 없으면 회의가 잘 진행될 텐데 의장 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었습니다. 의장하고 무엇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놓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쓸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덤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적같이 옵니까?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도적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잠이 안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기 쉬운 방법, 우리 도림교회 전도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전도에 성공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목사님 자랑입니다. 교회 좋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전도 안 돼요. 찬양대 잘한다고 해도 미안하지만 전도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러면 그걸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가 있다 그러면요, 불신자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은혜가 있다, 이거 우리끼리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다 그럼 알아들어요. 우리 목사님 영험하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인생에 막혔던 체증이 뚫려지고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목사님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그러고 저 사람이 가서 그러고 매일같이 가서 그러니까, 그러면 실물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구경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 오는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순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 잘생기지 않은 거 제가 잘 압니다. 잘생겼다 하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잘생겼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안성기 씨가 국민 배우라고 하는데 잘생겼습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안성기보다는 제가 조금은 낫다.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안성기 씨 목소리가 뭐 이상하잖아요. 제가 훨씬, 목소리는 안성기 씨보다 제가 낫다 정말. 그런데 잘생겼다 목소리가 매력있다 그러니까 국민 배우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자꾸 목사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소문은 다 막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족 구원을 꼭 이루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남편에게 평소에 말을 할 때도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남편에게 자랑하라고, 칭찬해 주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뭔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영감이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머리는 빠졌지, 이도 시원찮지, 빼짝 말랐지 뭐. 근데 런닝을 갈아입을 때 보니까 알통이 조금 남아있더래요. 그걸 보고 그걸 쫓아가서 만져보면서 여보 당신 알통 정말 멋있다, 매력있다 그러면서 알통 또 만져보자. 그러니까 이 할망구가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고 할아버지를 찾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더래요. 어디 갔나 했더니 지하실에서 아령을 들고.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당신하고 내가 평생 살지만 당신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당신 없으면 난 절대로 혼자서 못 살아요. 난 당신 없으면 난 병들어 죽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남편 죽어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혼자서 잘만 삽니다. 재밌게 잘 살아요. 그런데도 난 당신 없으면 잠이 안 와요. 여보, 난 당신이 있어야 난 잠을 잘 수 있어요. 당신이 있어야 든든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남편을 늘 칭찬해 주면은요, 남자는 바보스럽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고 잘 따라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친척 중에 한 분은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머리 컸다고 안 나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금식한다 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이모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넘어가니까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 이번 주일날 교회 나갈게요. 금식 그만하시고 밥 드세요. 너 나가는 거 보고 금식 끊는다. 여러분, 그 주일에 이 아들이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 주일을 다니다가 또 친구 결혼식 한다고 또 주일을 빠지고 도망갔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그 이모님이 또 금식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금식한다. 친구 결혼식이라 한 번 빠진 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미가 한번 굶는 게 낫다. 그래서 일주일을 또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 아들이 예배에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안수집사도 되고 차량 운전도 하고 재정집사도 되고 그렇게 아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족 구원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상주에서 심호하던 한 교회 집사님은 남편이 교수인데 부인이 남편 국립대학에 학생으로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어보니까 학생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남편 교수 집사님, 모창기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꿨어요. 집사님, 왜 차를 바꿨습니까? 아이들 교회에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제가 가서 기숙사에서 태우고 오려고요. 아이들 전도하기 위하여 교수님이 자기 차를 승합차로 바꾼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구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큰 병원을 가지고 계시는 원장 부부가 있는데 전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달을 바치겠다고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이분이 100명 가까운 분을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원하신 일이 생명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죄 많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서강교회로 붙들어 주신 것, 영혼 구원하라고 하여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물질이 부족하여 전도하는 일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영혼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서강교회, 또 이름난 서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렇게 인생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걸음걸음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서강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약속하신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